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기억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능력과 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첫 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11월 28일 11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린 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첫 주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린 한 해를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잘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오신 것을 보셨나요? 역시 우리 장로님은 항상 말씀을 해주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쌓였더라고요. 이게 다 녹는 날에는 성도님들이 눈이 온 줄을 모를 것 같아서 얼른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농사의 작황은 어떠십니까? 올 농사가 잘 지셨습니까? 추수를 잘 마치셨습니까? 월동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2021년 우리 인생 농사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사엔 씨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땅이 중요합니다. 땅 좋고 씨 좋으면 날씨는 그대로고 농부가 게으름만 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땅의 소출은 10배 정도를 거두면 풍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게네사렛 평야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연상하는 풍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농사를 하시면서 이 인생 농사의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께서 농사 결실 때문에 좀 조바심이 나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은근히 마음에 불평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근심과 걱정이 생겨서 미리 걱정 근심을 땡겨서 갑으로 해서 쓰시고 계시다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을 리세팅 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흔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두시지 않으면 참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결실을 점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듣는 태도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가령 나는 꼭 설교 들을 때 내 마음밭이 길가 땅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듣고는 잃어버린다고 자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은 돌짝 땅 같아서 말씀을 듣고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은 환난이 오면 나는 쉽게 넘어진 경력이 있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시떨기 자라는 땅 같아서 내가 염려, 걱정 때문에 내 인생 농사에 결실이 없는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들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런저런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걱정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흔한 오해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시거나 처방을 내릴 때에 말씀의 이해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적용도 잘못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그냥 정신줄 놓고 읽어가다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기질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MBTI 기질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질을 검사한 다음에 이것을 나의 쓴뿌리,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 치유에다가 바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시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 말씀을 읽고는 내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쓴 뿌리는 성령께서도 못 고치신다. 그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만들어서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속으로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여러분 맞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뀌어서 쓴 뿌리는 성령도 못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변화와 성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잘 안 바뀌긴 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쓴 뿌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인 방법론, 테크닉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성경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셔요?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렇단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다 나와 있습니다. 마치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만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만 하고 있어도 우리 삶의 농사에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모내기 하는 이양법으로 농사하지 않고 직접 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무작위로 여기저기 떨어졌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씨가 떨어졌는데 75%는 결실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동네에 있는 이 농사짓는 법을 통해서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과 상식을 기초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탁월한 성경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비밀을 전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지듯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위에 떨어졌나 봅니다. 어떤 경우엔 길가, 돌짝, 가시밭 땅 이렇게 저렇게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 뿌려지니까 악한 자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난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돌변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갖 세상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연명해가지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자 성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꾀임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에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이더니 염려가 생기니까 주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삶의 여러 문제 중에 함몰돼서 열매를 맺지 못했나 봅니다. 75% 이상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헛수고 같습니다. 망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여기저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웰컴 흥황했습니까? 사람들이 변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습니까? 성경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배신하고 돈 받고 챙기고 팔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까? 마치 유명한 명작 영화를 상영할 때에 예고편 상영과 같지 않습니까? 예고편만 보면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고편의 상영의 목적은 영화의 맥락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인생살이 살고 결실을 돌아보건대 변변치 않아 보입니다. 전도해도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신앙 착실히 해도 예수 믿나 돕긴 객긴 같습니다. 인생 잘 살아봐야 그래 그야 다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처럼 빼앗김, 낙심, 돌변, 근심, 걱정, 불평들만을 추수하는 계절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름 모를 잡초들로 가득한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살면 안 됩니다. 손봐야 됩니다. 손보는 길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풀어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눈앞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을 잘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가에 배를 띄우고 청중은 땅에 앉아 있으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분의 입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성경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하고 청하고 각하면 시청각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잡초 정원을 정리하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을 천국 복음의 기쁨에 초점을 맞춰 손보면 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모 권사님이, 우리 최동석 권사님이셨는데 보내주신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너무 그 글이 좋아서 제 스마트폰에다가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낫는 병이면 걱정들 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이냐 안 죽는 병이냐. 이거 잘 듣고 적어 가셔야 될 텐데,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뭘 걱정이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나는 이거를 거의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아마 한 60, 70 목회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 쓴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정원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요. 나훈아의 잡초 가사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며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성경 그 뒷부분 보니까 뽑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씨로 농사짓는 일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인데도, 고퀄리티인데도 낭비처럼 보입니다. 헛수고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농사도 언뜻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 이스라엘 평야는 신약 때는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구약 때는 가나안 원주민 차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척박한 중앙상지 산지역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산지지역을 개간해서 계단식으로 농사를 졌거든요. 테라스 농경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계단 끝에 있는 담벽에는 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면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면은 허물어져서 내린 고운 흙들이 모여서 그나마 좋은 땅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75% 땅은 다 열매 맺지 못한 것 같고 겨우 4분의 1 땅만 경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겨우 보는 것 같을 때에 이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접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는 반드시 결실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0배가 풍작인데 예수님이 좋은 땅의 풍작을 말할 때는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맞는다고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생 농사에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이라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하나 봅니다. 흉작 같아 보여도 흉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숫자는 적어도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에 주일학교 애들이 발표했다고요. 여러분 애들이 암송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퀴즈 내고 상품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몇 절이에요? 애들이 막 침을 2번, 3번 생기면서 얘기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선생님이 그거 리듬이 틀리면 다시 시켜가지고 아름 선생님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냥 아주 암송을 시켜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애들이요 4명 그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4명 아니 바구니에 있는 애들 2명 6명이에요 주일학교가. 맞잖아요. 바구니에 2명 걸어다니는 거 4명. 뉴스그룹 애들 10명 12명 뛰다니는 애들 12명. 네,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신앙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매주 전하고 있다고요. 선생님들이 시간 금쪽 같은 거 쪼개가지고 결혼 28 됐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우리 영 선생님 내년에는 결혼 보내주시옵소서가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날 여기 기타 치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이 조만한 교회에서 있어주느냐고. 하나님 쟤는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28인데 장가도 못 갔어요. 그 생각이 드네. 여기 없길 망정이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영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나이가 이제 몇입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반 하고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28이에요. 이 조그만한 교회에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사이즈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영 선생님 저는 내년에 장가 갈 줄 믿습니다. 꼭 아멘 해주세요. 이거 봐요. 몇 분 안 하잖아요. 네. 하여튼 내가 여성이면은 결혼합시다 그러고 그냥 영 선생님 같이 믿음 좋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잘 살 거라고 믿고 말이죠.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애들 막 발표하고 그랬는데 생각하면서 제가 아세아 연합시장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거기에 학장님이 한철아 박사님이셨어요. 제가 마지막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선배님 1회, 2회, 3회, 4회 제가 4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선배님들이 이제 우리 막내둥이들 들어와서 학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탔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학교가 개척했을 때 그 학교 제가 4회예요. 근데 그 한철아 박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엑츠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학교 같지만 여러분 이 학교 나온 거를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김세윤 박사 같은 학자가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 사람 하나 보고도 대학 다 바꿔도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학자예요. 자, 지금 아세널시학대학 아무도 잘 몇 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학력고사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학장님이 맨날 후원장담했어요. 한국에서 탑 가는 학교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남 믿고 따라오라고. 등록금 잘 내고 무조건 학교 대학 졸업하면 유학들 가라. 그래서 돌아오는 순서대로 교수시켜 줄 테니까 그 말에 속아서 제가 유학 온 거 아니에요. 난 똑똑한 줄 알고. 자, 지난주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데 제 대학 때서부터 이렇게 쫙 지나가더라고요. 한철아 박사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엑츠가 까짓거 뭐 대학 이제 곧 없어질지도 몰라요. 정원이 신청들을 안 해가지고. 저희 오늘 배명애 권사님 일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배명애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면 꼭 그랬어요. 허 목사님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걱정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열심히만 기도하세요. 목사님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확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유 허짜 목사 그러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배 권사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간혹 그럽니다. 앞에 장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달아야 인준아 걱정하지 마라. 너네 믿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 엄마 아빠 갑자기 죽어도 니네 보험 갖고 사는 거 아니다. 믿음 갖고 산다. 사실 그 말하고 나서 뒤에서 제가 의심이 살짝 들어요. 보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버지로서 뭐 줄 것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애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땅에 좋은 씨 떨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학교에 대해서 무한 비전을 떠들던 한 박사님을 만난 게 저는 영광이에요. 그분의 따님이 아세나랍시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선교학 교수로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학교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풍쟁이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로 믿고 말하고 신앙해 가는 모습 자체가 그 학교의 유산입니다. 저는 큰 은혜를 한 박사님께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교회 비전도 저는 하나님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믿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신앙에 가신다면 그 신앙이 곧 애들의 장래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을 받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또는 이 교회의 장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남의 말귀를 알아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좀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라고.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는 것, 100% 믿는 것. 이거 참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쓰는 용어 중에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무슨 관광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씨가 메타버스 그러면은 자기가 매일 타고 유세 가는 그 차량을 아이 발음으로 메타버스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은 메타버스가 뭔가 하고 이게 무슨 관광버스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메타 가상이고요, 유니버스 가상 세계를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요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심영래 씨가 예전에 이주일 씨랑 캘리포니아 LA에 공연을 오셨답니다. 그래서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주일 씨가 나가면서 야 형래야 너 뭐 먹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햄버거. 그랬더니 햄버거 3개 플리즈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주일 씨가 나가가지고 햄버거를 사오는데 들어올 때 2가방을 들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햄버거를 많이 갖고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이니까 발음을 좀 굴렸대요. TH 발음을 잘하려고 3 이래야 되는데 햄버거 3 이랬더니 그 사람이 떠리로 알아들어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햄버거가 또 나오고 그래서 30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0개를 들고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했던 말, 자식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되게 이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설교에 든 예화입니다. 말귀 알아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마지막 제주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 농사 혹시 75% 다 망쳤구나, 거기에다가 눈을 두지 마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씨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혹시 뭐가 있나 점검하고 그게 완악함이면 제거하시고 불신이면 제거하고 잡초가 무성한지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계절이 되시면 되고, 이 기다림의 때에 내 믿음이 참된가, 내 소망이 영원한가, 내 사랑이 순결한가를 점검하시는 계절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쓸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12월에 촛불을 켜고 이런 불을 밝히고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에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고 물가의 파동으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배를 띄우시고 바다에서 전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